네, 2013년도에 유네스코 기록 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1983년도에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총 138일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어서 세계 최장기간 연속 생방송으로 기록된 KBS 이산가족 찾기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뭐 많이 울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원래는 이게 이제 1시간 30분짜리 단발성 생방송으로 준비를 했답니다. 이제 하루 딱 1시간 반짜리를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6월 30일 날, 당일날 150여 명 정도의 그 이산가족들을 스튜디오에 이렇게 모셔놓고 이제 1시간 30분만 진행하려고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한 10시 15분에 이제 생방송을 시작했는데, 그 시작하자마자 그 KBS의 모든 전화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막 울리기 시작하면서 나도 이산가족 찾고 있다, 나도 찾고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막 수천 명이 막 갑자기 이제 방송에 그 초대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막 방송국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이 이제 새벽 3시까지 이제 연장이 됐죠. 연장이 됐는데 뭐 잃어버린 혈육을 찾기 위한 사람들의 행렬이 멈추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막 계속 몰려온 거예요. 급기야 방송국 본관 앞에다 이제 막 장사진을, 우리 방사진 본 것처럼 장사진을 이제 치게 되면서 누굴 찾습니다. 이제 종이 막 다 붙이고. 그래서 KBS에서 이제 정규 방송을 다 중단하고, 이게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구나 이래 중단을 하고 138일 동안이나 이 단일 주제를 가지고 연속 생방송을 하는 세계 기록을 이제 세우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기네스북에 등재되고 시청률은 75%까지 나왔답니다.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시청률이 이제 나왔는데요. 당시 이제 국민들은 뭐 TV를 보면서 그 신청자들하고 같이 똑같이 이제 밤새도록 보고 이제 울고, 또 웃다가 기쁘니까 만나면 기쁘니까 웃다가 밤새도록 그러다가 이제 출근하고 뭐 그랬는데, 그래서 뭐 정말 온 나라가 다 눈물 바다를 뭐 잃었죠.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럼 뭐 그때 학생 때 봤는데도 그렇게 눈물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 방송을 통해서 한국 전쟁 후에 헤어진 사람들이 1,181명이 그때 재회를 했다 그래요. 가족을 찾아서 1,181명이. 그렇게 전쟁의 아픔과 평화,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제 관심도 이제 그 프로그램 때문에 이제 확대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2013년도에 그때 대한민국이 울었다라는 제목으로 이산가족 찾기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재조명하는 그런 이제 시간도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들에 대한 그 그리움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데, 특별히 이제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은 뭐 평생 지워지지 않고 그 가슴속 깊이 이제 피눈물로 이제 이렇게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의 그 비유를 하시면서 영혼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애통함, 그 애통하신 심정을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양 1마리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물으신 거죠. 당시 이제 양을 치는 목자들은 그 양을 뭐 가축으로 여기질 않았어요.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웠어요, 유대인들은. 그런 양을 이제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 자식을 이제 하나 잃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식이 뭐 많이 있어도 그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 나서는 것은 뭐 당연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이신 거죠. 뭐 자식이 10명 있는데 뭐 1명이 잃어버렸다고, 알고 9명이나 있으니까 괜찮다, 걔는 잊어버려라, 그럴 수가 없잖아요, 부모는. 그렇게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으면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의 양보다 그것을 찾는 것이 더 기쁘다, 그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잃어버린 작은 자에 대한 예를 이제 한 가지 더 들고 계신데요. 이제 범죄한 형제에 대한 이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제가 범죄를 하면 먼저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혼자 살짝 가서 권면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형제요, 제가 이렇게 보고 듣고 했는데 이런 죄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데 또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조용히 혼자 가서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게 죄인 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알고 있는데도 뉘우치고 돌이키려고 하는데 자기 힘으로 안 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혼자 가서 권면을 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 이제 공식적인 절차를 이제 진행할 것을 이제 가르치시고 계신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가 자신의 죄를 알면서도 그 죄를 인정하거나 또는 버릴 생각이 없는 이제 완악한 생타라고 이제 판단되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하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두세 명이 가서 권면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되어서 가서 이제 권면을 하되, 그 두세 사람은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나 장로, 뭐 이렇게 관사,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을 하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기 죄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하면 그제서야 이제 교회는 공식적으로 이방인이나 세리 취급을 이제 하면서 교회에서 가장 큰 벌이 뭡니까, 여러분? 예배 금지를 하는 거예요. 예배 금지를 하고 출교를 이제 명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 내가 죄 짓고 사는데 왜? 당신 뭔 상관인데? 이렇게 이제 나오면은, 그렇게 이제 완강한 고집을 부리고 이제 회개를 거부하는 불순종한 가운데 있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신앙 공동체 전체에 해악을 끼치는, 그렇게 전체를 이제 어지럽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벌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은 곧 사탄에게 이제 던져지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공동체에서 이제 출교가 되면은 잊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이제 없어지게 되고, 말씀을 또 공급받지도 못하게 되니까 은혜를 이제 받을 자리에서 사라지게 되니까, 사탄의 공격에 이제 무방비로 노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 더불어 그 나라 백성들과 이제 교제가 이제 단절되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철저하게 범죄한 형제의 입장을 배려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먼저 가라. 그리고 권면해라. 안 되면 그때는 두세 사람이 가라. 그래도 안 되면 예배를 금해라.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출교를 해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범죄한 형제의 입장을 배려해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 공동체에 이 불이익이 되거나 해악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면은 가차없이 배제시키죠. 떠나라, 이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오히려 이제 범죄한 형제를 마치 더 감싸고 있는 듯한 그런 이제 뉘앙스를 이제 우리가 받게 되는데요. 왜일까요? 왜 범죄한 형제를 이렇게 예수님은 배려를 하시는 것일까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돌이키게 하려는 게 목적이잖아요. 영혼이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출교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육체는 사탄에게 내어주지만 그 영혼은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길을 잃고 범죄한 작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자비와 긍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들을 인도할 목자와 이들의 잘못을 고쳐줄 의사가 의원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들을 인도할 목자와 고쳐줄 의원의 역할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시니까. 왜입니까? 왜 우리에게 맡기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 잃어버린 양 가운데 하나였고 우리가 바로 범죄한 형제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고 또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영혼들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잃어버린 자였고 범죄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영생과 그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마땅히 그 영생과 복을 나누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찾아 나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기는 했는데 이미 우리가 받다 누리게 된 영생과 그 복을 잘못 이해를 하고 오히려 그것을 찾아 헤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요한복음에서 잘 설명을 되어 있는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토록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영생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죠. 경험을 해서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냐면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는 건데요. 연합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머리가 되는 거잖아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연합 그러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거고 우리는 그 몸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잖아요. 이렇게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부어지는 그 모든 복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니까 복의 근원 되신 그 복이 그냥 그대로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머리 자체가 복이시니 복의 근원이니까 얼마나 복 덩어리가 되겠습니까? 복 그냥 넝쿨째 들어오게 된 거죠. 그냥 우리 삶 전체가. 그렇게 그리스도께로부터 말미암는 복은 인간이 지음받은 영광과 존귀와 그 가치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진정한 복인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참다운 자리와 그 지위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복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면서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이미. 그런데 이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받아 누리는 그 세속적인 복으로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그것을 쫓는 그 다름질을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계속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미 다 받았는데
그걸 잘못 오해를 해서 하나님께서 나 안 주시네, 내가 원하는 거 안 주시네, 그냥 만족이 안 되고 감사가 없고 계속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 복을 세상에서 받아 누리는 것을 이제 복이라고 생각해서 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제 굴림을 이제 하려고 그러죠. 힘으로, 권력으로, 소유로 다른 사람들을 이제 기죽이고 자랑하는 일이 마치 이제 하나님께 받은 복처럼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제 막 그렇게 힘이 있고 많이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해서 받은 복이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뭐라고 했습니까? 사명. 예.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그게 뭐 돈이건 재능이건 지위건 뭐든 간에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그건 자기 사명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신앙생활 잘해서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심지어 이제 그런 삶이 그렇게 높아지고 성공한 삶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것을 삶의 목표로 소망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었던 그 수많은 폭력과 횡포들이 그 그림자들이 이제 교회 사이에 짙게 이제 드리워져 있는데요. 이거를 거머쥐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가 이제 바로 가나안 땅을 이제 입성을 앞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 헤렘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진멸하라고 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모든 생명을 진멸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건데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이제 들어갈 때 그 땅 거민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안 믿는 사람들 거를 하나님이 다 빼앗아서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사람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경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 소돔과 고모라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심히 크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그 죄, 그리고 그 죄가 하늘에 닿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러 오셨죠. 그 땅이 지금 어떤가? 그래서 은 열명이 없다고 하나님 판단하시고 그 땅을 심판하셨잖아요. 그런 맥락인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은.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늘에 닿은 거예요. 그 아브라함 이후 400년이나 하나님 더 기다려주셨잖아요. 기다려주시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그냥 쓰신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거를 안 믿는 사람들 거를 억압하고 폭압해가지고 뺏어서 갈취해가지고 그 받아내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하니까 이 오해를 가지고 교회사에서 수많은 폭력들이 자행된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십자군 전쟁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관 사람들을 죽였어요. 십자군 전쟁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식민주의 정책도 그 많은 사람들을 그 나라에 가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의 것들을 뺏고 폭력을 행사하고 갈취하고 그랬던 거죠. 오해를 한 거예요. 그게 복을 받은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오히려. 그래서 이제 그 나라들은, 그렇게 식민지가 되었던 나라들은 그 기독교를 믿는 나라 하나도 없어요. 치를 떠는 거예요. 너무너무 악랄하다, 기독교 국가들은. 그렇게 된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서구의 식민지 나라들이 하나같이 기독교를 배척하고 다른 종교를 가지게 된 이유가 이제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서 받는 복과 보상이 권세와 힘과 소유를 가지고 남을 굴복시키고 무릎 꿇리는 것이라고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결과가 빚어진 것인데요. 이러한 생각이 그냥 나라들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오롯이 개인의 신앙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이 뭐냐면 내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성공하고 정말 더 남들 보기에 자랑할 것 많아지고 보란 듯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다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힘을 가지려고 그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막 모아서 세력을 가지려고 그러고 막 권력을 가지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이게 기독교 역사에 짙은 그림자로 남아있는 거 지금도 지금 역사 속에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똑같은 기독교인데 십자가는 지려하지 않고 힘을 가지고 다 그냥 믿어라. 안 믿어? 그럼 내가 뻔때로 보여주지. 다 이러고 있는 거.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수요 예배 때 제가 한번 승리주의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긴 했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그것을 소유하고 성취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풍조에 세속화된 거, 세상 풍조에 휩쓸려 버린 겁니다. 혹시 나는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나는 절대로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저의 기쁨이고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내 삶의 소망이자 목적입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다행입니다. 그래도 고개 떨구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네, 그래도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그런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 때 우리 모습을 보면 됩니다. 그때 낙심하고 체념하게 되면은 우리가 바라는 건 그겁니다. 신앙에 대한 열심이 사라지게 되고 그냥 힘이 다 빠져버려요. 내가 원하는 거 안 주시면. 그래서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오기도 싫어서 예배 지금 나가도 제가 원하는 거 안 주시잖아요. 그 예배 뭐라 드립니까 하나님? 저 안 갈래요. 이렇게 되버리는 거예요. 더 많은 돈, 더 많은 자리, 더 많은 성공, 더 높은 자리에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체념이 돼가지고 하나님도 나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기시는구나. 하나님도 나를 무시하시는구나. 하나님도 나를 알아주지 않으시는구나. 이러고 체념을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불평, 불만, 이제 원망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신앙생활이 그러면은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만족도 있을 수 없고 감사가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어떻게든 천국은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예배는 나와서 이제 눈도장 찍어야죠. 하나님 오늘 딱 출석 도장. 네, 우리 헌금은 저기 봉투에 보면 이렇게 도장 제가 찍어드리는데 마찬가지로 하늘에 그 출석 도장 오늘 출석부 딱딱 찍고 좀 나왔는데 예배 나중에 이제 할 말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예배라도 이제 잘 드려야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정말 우리 마음이 다 그렇다면 교회는 그 모든 영광과 그리고 그 모든 능력을 하늘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길이 아니에요. 그건 승리주의 기독교예요. 힘을 가지려는 기독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서로 판단을 합니다.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교회가 왜 이러냐, 왜 저러냐, 계속 판단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집사님 왜 저러냐,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 늘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 그게 똑같아요. 모든 교회에서 그래요 보면. 근데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런 거예요. 기독교를 오해를 하고 그 복을 오해를 해가지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길 잃은 자와 범죄한 자를 이제 돌아오도록 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왜 그렇게 해? 그 얘기는 뭡니까? 나는 안 그렇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는 안 그러니까, 나는 옳으니까 나한테는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그거를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와서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한 번 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죠? 그 꺼내면 그냥 바로 그냥 타겟이 돼가지고 심판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 그냥. 하나님, 저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말을 못해, 무슨 말을. 교회 와서 얘기를 못 꺼내놓으면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그 집사님이, 멀쩡한 남자 집사님이 교회 와서도 한마디 그냥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어디 가서 하죠? 안 믿는 친구 불러내가지고 포장마차에 가서 친구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 지경이 된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것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에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는 복이 세상적인 복으로 오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 복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입이 다 이만큼씩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삶은 이래요? 왜 나는 이래요? 왜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난 왜 살아있는 거예요? 입이 이만큼 나와서 모두가 다.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그 복을 계속 그걸 받는 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기도 열심히 하면 주시려나, 말씀 열심히 보면 주시려나,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가 되셨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더 높은 자리와 더 많은 소유와 더 큰 권력을 힘이고 복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가장 원초적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시도인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려는 자는 자신이 큰 자가 되려는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작은 자라야 들어올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추구하면서 자기를 주인 삼아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천국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왜죠? 왜일까요, 여러분? 천국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싫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원이 풀리고 직성이 풀리고 그렇게 살아야지 행복할 것 같은 사람이 천국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 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잠깐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 백성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만약에 억지로라면 그 순간 천국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생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내 참된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 천국이죠. 그게 기쁨이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고자 이제
연단하시고 훈련을 하신 것인데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그냥 이 딱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 만드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딱 그 하나예요. 영원한 나라가 정말 우리에게 천국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기쁨이 되는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가. 그런 사람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가진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네. 이 초점,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제 우리는 헤매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왜 저런 일이 일어나나? 나는 왜 도대체 여기 왜 살아있나? 내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 땅에 존재하는 게. 헤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에 진정으로 기뻐하고 순종하는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전체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영원토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억지로 살아야 될 바에는 나는 거기 안 가겠다. 그런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 싫어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우리 자신도 이 질문 앞에 반드시 이제 세워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기쁜가? 진정으로 내가 기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무서워서 혼날까봐? 아니면 좀 기분 좋게 해드려가지고 내가 받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천국 가시는 걸 제고하셔야 돼요. 그거보다 더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만약 그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이자 기쁨이라면 이제 그 어떤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죠? 목적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황과 처지에 관계없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이 상황에 맞게 하나님 순종하면 되고, 또 뭐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많이 가진 거를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고,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 환경과 상황과 처지가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럼 불평할 게 없잖아요. 불평할 게. 왜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기뻐하는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소망이 커지는 거예요. 점점 기쁨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환경과 상황 관계 없잖아요.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해서 나는 기뻐하지 않는데 천국으로 딸려 올라갔다?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이제. 그렇죠? 그 고달픈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우리 거기 안 불러주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신 다른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인간이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그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상급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찾음받은 양이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떤
어떤 인생의 소망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작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나를 주인으로 여겨서 큰 자가 되기 위해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살 것인지 양당 간의 결정을 내려야 돼요. 예. 전자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행복이자 감사의 제목이 되는 삶이고, 천국이 진정한 천국이 되는 삶인 것이고, 후자의 삶은 나 자신을 기쁘게 만드는, 그래서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사는, 그래서 천국이 지옥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해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삶은, 그 신앙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기쁨이자 행복이 된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잃어버린 양들을, 그리고 범죄한 형제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제 자신에게 맡겨진 그 모든 소유, 재능, 지식, 그 모든 것들을 사명을 감당할 도구로 이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들 자신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고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뜻과 생각과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작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큰 자가 되어서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까? 둘 가운데 중간은 없습니다. 왜입니까? 천국과 중간의 가운데 중간 지점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작은 자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면 이제 여러분들 앞에 붙박이가 되어서 결코 떠날 줄 몰랐던 그 모든 근심, 걱정, 염려, 그리고 그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형편이나 처지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돼요.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원대로 하시라는 기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 되었던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세상이 보기에 작은 자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될지라도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 이유를 사도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우리는 참된 자고 세상이 볼 때 이름이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주 유명한 자고요. 우리가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고. 왜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할 수 있는 자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왜죠? 우리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가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우리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큰 자이고 가장 존귀한 자이며 가장 영광스러운 자인 것입니다. 우리야말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면 마땅히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나서야 하겠죠. 넘어져 있는 형제들, 범죄로 넘어져 있는 형제들을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이자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는 자고 우면하는 삶을 멈춰야 해요.
그 길이야말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들을 통해 오늘도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이 잉태되는 기적, 그리고 세상을 고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순환을 받으신 고난 주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 놀라운 영광과 자랑과 긍지를 만끽하고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